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생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 한켠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그 싸움에서 졌다고 느끼고 또 어떤 이들은 혼자서 싸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로 당신 곁에서 싸움을 대신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성령님이라는 걸 아셨나요? 오늘은 이 놀라운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나는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김선영 씨를 만났어요. 그녀는 29살의 광고 기획자인데 늘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한다고 했죠. 직장 내 경쟁, 인간관계의 갈등,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한순간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마치 누군가 제 안에서 조용히 싸워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녀가 말한 바로 그 누군가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에서 싸움을 대신해 주신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종교적 문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머무르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두려움, 의심, 갈등과 맞서 싸워주시는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잠시 상상해 봅시다. 만약 내가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불안감과 초조함이 엄습할 때 나 자신과 싸우는 대신 누군가 대신 그 불안을 들어주고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박지훈 씨는 시험 준비 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 싸움을 대신해 주신다는 말씀을 떠올렸다고 해요. 신기하게도 마음이 점차 가라앉으며 집중력이 생기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스스로 모든 짐을 지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 품으시며 우리의 편이 되어주세요. 하지만 문제는 이것을 믿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실천 하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3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숨을 깊게 쉬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내 안에 성령님께 내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맡깁니다. 단순하지만 이 말 한마디가 내면의 전쟁터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 고군분투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서는 이미 거대한 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불확실성과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성령님의 전투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효과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낯설거나 어렵게 느껴진다면 괜찮아요. 저 역시 처음엔 그런 감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조금씩 마음을 열고 경험하다 보니 어느새 큰 위로와 힘이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자연스럽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라는 말을 덧붙이고 싶네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함께 힘내봐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지금 이 순간에도 치르고 계신지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우리 삶 속 전투의 본질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전투하면 무언가 물리적이고 외적인 충돌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는 내적 갈등이 펼쳐지고 있어요. 선택의 갈림길에서 오는 혼란, 자신감 상실로 인한 좌절, 관계 속 오해와 상처 등등 이런 것들이 모두 전투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바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장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절망하거나 포기하려 할 때 부드럽지만 강력하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몇 년 전 서울 북천에서 만난 42살의 김민재 씨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가족 문제와 직장 스트레스로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었죠. 그러던 중 교회 공동체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고 했어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평안함이 몰려왔어요.
그 평화 덕분에 그는 가족에게 다가갈 용기를 얻었고 결국 관계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의 변화 과정 자체였어요. 처음부터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조용한 싸움이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무대 뒤에서 배우를 돕는 스태프처럼 성령님은 계속해서 민재 씨의 마음 한켠에서 용기와 희망이라는 무기를 만들어주셨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도움을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떤 이는 기도를 통해, 어떤 이는 묵상을 통해 접촉점을 찾습니다만 핵심은 열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간단한 방법 하나 더 소개할게요. 하루 중 아무 때나 1분만 시간을 내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이 순간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음 숨결부터 천천히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즉각적인 반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겨울 서울 명동거리에서 만난 26살 디자이너 정유진 씨 이야기도 기억납니다. 그녀는 늘 불안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짧은 기도를 해보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갑자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마치 큰 짐 하나를 내려놓은 느낌? 그리고 그날 밤 프로젝트 작업에도 훨씬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손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당장 시도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참, 여기서 잠깐 드리고 싶은 팁 하나. 주변 소음을 줄이고 가능한 한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물론 엘리베이터에서도 가능하지만 너무 흔들릴 수도. 눈을 감아도 되고 뜬 채로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열린 마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나눈 것을 기억하며 직접 시도할 작은 실천 과제를 남겨볼게요. 하루 중 가장 부담스럽거나 걱정되는 순간 3번마다 멈춰서서 성령님께 내 걱정을 맡긴다 라고 속으로 말하세요. 그리고 다시 숨 고르며 그 순간들을 넘겨보세요. 물론 처음엔 어색하고 별 변화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 달라지는 부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변화를 듣는 게 참 좋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서 문득 떠오른 생각인데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필요한 건 완벽한 전략이나 강인함보다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라는 부탁도 살짝 의미 있게 다가오네요. 혹시 지금 당신 마음속에도 여러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있다면 살짝 손 내밀어 보세요. 이미 누군가 그 손을 잡아주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신비로운 동행자가 어떻게 우리 삶 곳곳에서 직접 전투를 치르는지 더 구체적으로 탐구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글귀 하나 남길게요. 당신의 싸움터에서 홀로 걷지 않아도 된다. 이 말 기억하며 잠시 스스로에게 기대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혹시 감상 후 느낀 점이나 경험 나누고 싶으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같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 싸움을 대신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우리는 무엇을 더 알아야 할까요? 그분의 역할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변화의 촉매제이며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갈등과 상처들을 치유하는 분입니다. 이 부분은 꽤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원하면서도 쉽게 변화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해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지난해 2023년 가을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대학원생 이수진 씨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녀는 학업과 개인적인 문제로 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바꾸고 싶었지만 마음속 저항감이 너무 컸던 거죠. 그런데 수진 씨가 한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안의 저항과 싸우시는 걸 느꼈어요. 그 말씀은 마치 자신의 내면에 두 개의 서로 다른 힘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처럼 들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가 떠오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때로는 변화하고 싶은 나와 현 상태에 머무르고 싶은 나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바로 그 변화를 가로막는 내면의 저항과 맞서 싸우십니다. 즉, 우리가 겪는 갈등 중 상당 부분은 스스로 변화를 막으려는 심리적 경계선인데 이를 깨트리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직장 내에서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김태훈 씨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실패를 두려워해 시도조차 않는 습관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안의 두려움과 싸워볼게 라는 마음으로 작은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점점 용기를 얻으며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면 갈등과 저항을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하루 중 한 번 자신이 느끼는 마음의 저항이나 불안을 이름 붙여보는 겁니다. 지금 나는 변화가 두려워, 내 안에 망설임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감정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러나 나는 이 순간에도 나를 돕고 계시는 성령님께 내 두려움을 맡긴다. 이 간단하지만 힘있는 문장은 마음속 전쟁을 벌이는 당신에게 큰 힘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 하나 추가하자면 이런 내면 갈등은 우리만 겪는 게 아닙니다. 당연하겠지만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이런 싸움을 하고 있고 그 전장에서 흔들릴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묵묵히 조력자로 함께하고 계시죠. 말 나온 김에 혹시 엘리베이터나 지하철에서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거나 불안해졌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럴 때 잠깐 눈을 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라고 속삭여 보세요. 의외로 즉각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난 35세 요리사 김민정 씨 이야기예요. 그녀는 요리라는 창조적인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람들 앞에서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성령님의 용기를 마음속으로 느끼며 작은 대회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죠. 결과 비록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자신감을 되찾았고 이후 더 활발하게 일하며 새로운 기회들을 맞았습니다. 여기서 또 배울 점은 용기라는 감정도 역시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용기를 낸다고 하지만 그 용기의 배후에는 다양한 두려움과 긴장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극복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 하나 더 소개할게요. 매일 자기 전에 오늘 하루 중 한 번이라도 용기를 냈던 순간을 떠올리고 그것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 덕분이다 라고 속으로 인정해주세요. 불안하고 흔들리는 순간에도 이렇게 자신의 작은 용기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습관이 쌓이면 점점 더 큰 싸움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우픈 이야기도 하나 들려드릴게요. 아마 공감하실 텐데 저는 가끔 회의나 발표 앞에서 너무 긴장해서 말끝을 흐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그래, 이제 곧 성령님께서 대신 싸우실 거야 라고 중얼거리며 웃음을 참아봅니다. 물론 100% 효과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서는 조금 편안해지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갈게요. 이번엔 조금 색다른 관점으로 접근해봅시다. 성령님의 전투가 단순히 개인 내면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일어난다는 점이에요. 사람 사이 관계란 참 복잡하잖아요. 특히 가족이나 친구 관계에서는 상처받고 상처 주기가 반복되곤 하죠. 그런데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도 성령님께서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싸움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치채지도 못한 채 말이에요. 제가 기억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서울 마포구에 사는 38세 사회복지사 박선호 씨가 있었어요. 그는 오랜 시간 아버지와 소원했던 상태였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묵상 중 성령님께서 아버지와 나 사이의 벽을 허물어달라는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스러운 대화가 시작되었고 둘 사이 오랫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핵심은 박선호 씨 스스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도 맞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함께 싸워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었다는 점입니다. 관계 회복 과정 자체가 결코 쉽지 않은 전쟁터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내하며 다짐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전투자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실천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혹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한 원망이나 미움 대신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께 우리 사이에 평화와 이해를 심어주소서. 그리고 가능한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따뜻한 인사 한마디? 혹은 잠시라도 상대방 입장을 헤아리는 것부터요. 왜냐하면 관계 속 싸움도 결국 우리 각자의 마음 싸움이고 거기에도 반드시 누군가 같이 뛰어들어야만 승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방법 자체가 이상하거나 어렵게 들릴 수도 있어요. 저 역시 처음엔 의심 가득했으니까요. 누군가 대신 싸워준다는 게 현실감 없죠. 하지만 실제 경험자들의 이야기와 저 자신의 시행착오를 통해 분명히 알게 된 건 이것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또 재미있는 건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가 먼저 변하면 관계 전체 분위기가 바뀌니까요. 예전에 비슷한 경험담을 들었던 친구 정현 씨 이야기도 떠오르네요. 그는 오랫동안 어머니와 갈등 중이었는데 작년부터 매일 아침 짧게라도 우리 사이에 사랑과 이해가 깃들길이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엄마와 대화할 때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고 분위기도 한결 좋아졌답니다. 놀랍죠? 물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분명 긍정적인 전환점이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실천 과제 하나 더. 오늘 하루 중 꼭 한 번이라도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느꼈던 순간마다 멈추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령님께 우리 사이 평화를 부탁드려야겠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상대에게 작은 친절이나 이해의 표현을 시도해 보세요. 아참, 이런 연습적뿐인지 최근 명동 근처 교회 모임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마음 터놓기와 화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해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죠. 그리고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라는 말을 자연스레 덧붙이며 이번 영상 내용을 주변에 필요할 것 같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좋겠네요. 오늘 이야기까지 쭉 따라오면서 혹시 마음 한쪽이 무겁거나 헷갈린 부분 있나요? 그렇다면 괜찮아요. 변화라는 게 원래 천천히 오는 법이고 어떤 날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오늘까지 나눈 내용을 머릿속에 담으며 각자의 삶에서 조금씩 직접 경험하며 발전시키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시선으로 찾아올 테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 안에서도 이미 보이지 않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 싸움은 단순히 외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복잡한 전투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중요한 진실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를 단순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죠. 하지만 진정한 자유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죄책감, 불안 같은 내적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 싸우십니다. 우리 삶 속 구속과 억압을 깨뜨리고 마음의 틀을 부수는 전쟁을 벌여주시는 거죠. 2019년 인천 부평구에서 만난 31살 직장인 박지영 씨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을 질책하며 스스로를 힘들게 했습니다. 실수 하나에도 자신을 탓하며 우울감 속에 빠졌던 그녀는 어느 날 교회에서 성령님의 치유를 경험했다고 말했죠. 마음속 어둠이 조금씩 풀리면서 숨 쉴 공간이 생겼어요.
그 경험 이후 그녀는 스스로에게 관대해지기 시작했고 일상의 무게도 훨씬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성령님의 싸움은 우리의 마음 감옥을 열고 진정한 나답게 살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는 전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이유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놀라운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내 안의 모든 두려움과 죄책감을 성령님께 맡긴다. 그리고 호흡을 깊게 하며 그 무거운 감정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간단한 의식이 내면의 쇠사슬을 조금씩 녹이는 힘이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추천하고 싶은 실천법은 감사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밤 하루 동안 느꼈던 작은 자유의 순간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와 화해했거나 자신에게 친절했던 순간 등 무엇이라도 좋아요. 이런 습관은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자유의 흔적을 눈으로 확인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조금 엉뚱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집 앞 한강 산책길에서 혼자 걸으며 이 자유를 느껴보곤 합니다. 가끔 바람소리와 물소리가 마음속 갇힌 감정을 풀어주는 듯해서요. 그럼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를 한데 모으면 어떨까요? 우리는 각자의 삶이라는 싸움터에서 보이지 않는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 싸움은 외부의 어려움뿐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두려움, 저항, 관계 갈등, 그리고 결국 우리를 옭아매는 죄책감과 불안과도 맞닿아 있죠. 하지만 여기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결코 홀로 싸우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안에서 묵묵히 싸워주시며 변화와 평화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분의 역할은 단순한 위로자나 조력자를 넘어 내면의 어둠을 깨트리는 전사와 같습니다. 성령님이 바로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삶은 전혀 다른 빛으로 다가옵니다. 더 이상 혼란과 불안을 짊어지고 버티는 게 아니라 그분께 마음의 짐을 맡기면서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니까요. 사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스스로 완벽하지 못하다는 걸 자주 느낍니다. 때로는 두렵고 흔들리며 갈피를 못 잡기도 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제 모습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힘 역시 성령님 덕분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깊게 숨쉬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모든 고민과 걱정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몇 번이고 되뇌어 보세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 어둠이 조금씩 사라지고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삶은 늘 쉽지 않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결코 홀로가 아니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속에서 새로운 힘과 평화가 싹튼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생각거리를 남기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크고 작은 싸움들 중 어떤 것은 성취나 실패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지속적인 과정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이미 누군가는 우리 대신 싸우고 있고 우리는 그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무리 고단해도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승리는 시작되었으니까요.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불씨처럼 남아서 앞으로의 날들을 조금 더 견디고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았다면 주변 사람들과 나누면서 함께 힘을 얻어보세요. 함께 걸으면 길도 훨씬 덜 외롭잖아요. 마지막 문장 하나 남기겠습니다. 당신 곁에는 이미 당신보다 더 강한 전사가 서 있다. 이 말 기억하며 오늘 밤 조금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길 바랍니다. 늘 그렇듯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모두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시 찾아와 주세요. 언제든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